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 다니엘 사건으로는 그 가장 긴 구절, 무려 66절에 해당하는 아주 긴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구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이제 역동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이제 기록된 게 사도행전인데,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대전환의 사건. 그러니까 이 앞에도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도 살짝 나왔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살짝 나왔던 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전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나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도 모두 굉장히 특별한 그 어떤 계기와 그 확실한 콜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인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데 이제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그 요빠 북쪽 50km쯤에 이제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로마 초대 왕 황제였던 그 가이사를 기념해서 헤롯이 이제 10년 동안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통치할 때 행정상의 유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로 이해해 보면 일제시대에서 경성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당연히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곳은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인의 영향력, 로마인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경성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경성에 보면 막 다 일본인들이 완전 우위에 있고 우리가 조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백성들은 거의 다 노예처럼 있었잖아요. 이러한 분위기를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달리아라는 그 특별한 부대가 있었는데, 뭐 이제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그 예비 병력으로서 이제 주둔하는 군대였는데, 그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사실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거 다 떠나고, 어쨌든 그 중에서 그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이 있었던 거죠. 아, 이 주둔군에 있는 군인이라는 위상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군대의 그 장교인 그 백부장은 아마 이 가이사의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 그러니까 이 뭐죠? 이 이달리아라는 군대. 그래서 뭐 이제 이달리아를 그 뭐 주둔군의 그 예비병력, 그 예비병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건 거의 외인 부대, 뭐 특수 부대로 봐야 된다.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해석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그 특별함, 그 사람은 굉장히 그 특별한 높은 그 어떤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반 사병이 그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으로서도 백부장을 이제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고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죠?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 말하면 그 뭐죠? 부사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 그래서 어떤 공부보다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군인으로서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그 뭐죠? 묘사가, 그래서 가이사의 고넬료와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조금 안 어울리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그러니까 본토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이사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경건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냐, 이 경건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경건이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뭐 둘째 칩시다. 성경은 그냥 경건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랄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본인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이해가 안 돼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어느 식민지에 있는 주둔군이 그 식민지에 있는 백성을 구제합니까? 여러분, 드러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느 그 일본 군인 장교가 그 조선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예?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 이런 일본 장교에 대한 미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죽을 뻔했는데 잠깐 한번 눈 감아서 살려줬더라고. 저는 이 정도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느 일본 주둔군의 장교가 이 식민지 백성을 돌보겠어요. 많이 구제했대요. 이 구제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섬기고 이 돌본 걸 구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구제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이사에 있던 고넬료는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해와 조롱거리 아니었을까요? 야, 쟤는 왜 저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왜 저래? 아니, 여기 와가지고 생각해봐. 군인이 뭡니까? 어떤 강압, 폭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군인이 와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저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조롱. 야,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네 말 듣겠냐? 너 무서워나 하겠냐? 야, 로마 군인의 가오가 있지. 너 왜 이렇게 로마 군인 전부 다 망신시켜? 야, 우리 로마 군대 권위가 있지. 왜 이렇게 권위를 다 떨어뜨려? 아마 이러한 수많은, 왜냐하면 또 백부장이라는 건 물론 이제 장교였지만 뭐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었을 거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보면. 아니면 두 번째, 오해가 있었겠죠. 야, 저거 분명히 저 꿍꿍이가 있다. 저거 저러다가 더 큰 직책에 올라가려고 저러는 거다. 저거 저러다가 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저거 뭐 하려나 보다. 이런 오해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주둔군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식민지에 들어와 있는 주둔군의 백부장이 이러한 스탠스를 갖는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그냥 그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주둔군에 와서 저렇게 백성들을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삶을 살았다는 건 굉장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을 걸은 거죠. 그의 인생을 좀 걸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겠고, 저 스탠스를 유지하려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겠고, 조롱이 있었겠고, 혹은 오해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며, 제9시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그 기도에 따라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에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뭐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가 하는 일을 조롱하고 혹은 오해해서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다. 저 분명히 더 지 성공하려고 저러는 거다.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넬료의 경건이,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고넬료의 경건이 구원에 이르는 경건이었다 아니었다, 뭐 그 경건은 뭐 하나님을 아는 경건과는 다른 경건이었다. 지금도 뭐 수많은 주석에도 이런데요. 당시에는 어땠겠냐고요, 고넬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네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때론 조롱도 하고, 때론 비난도 하고, 때론 오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구제하려고 애쓰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을 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상달이라는 이게 이제 알라라는 뜻, 그 번제. 그러니까 번제라는 말과 이제 통용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왜 번제가 드려질 때 올라가는 그 향연 있잖아, 향기. 예, 그 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구약의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주께 올라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 고넬료의 삶이, 그 삶이 제사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맨날 그놈의 삶의 제사, 삶의 제사 듣기는 뭐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뭐 찬양도 뭐 주님께 드릴 나의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렇게 말해놓고, 삶의 예배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주께 드려지는 그 모든 우리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죠. 가장 어리석은 질문. 왜와 언제까지?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때로는 이게 허망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니 이러한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해야 되나?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고넬료가 이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저런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기억해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넬료의 경건한 삶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삶을 아름다운 제사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로운 제사,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그 이제 환상을 보자마자 내가 지금 사람들이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지금 끝나자마자 그 말 듣자마자 고넬료가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경건한 사람 셋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려 무려 3명을 보낸 거죠. 저렇게 3명이나 보낸 건 뭐 고넬료가 뭐죠? 조심성이 많고 뭐 조바심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일에 극진한 자식의 정성,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가 보여요. 최선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모습과 즉각적인 태도. 이것이 오늘 고넬료가 끝까지 고넬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일이 오늘 고넬료의 삶이었고 고넬료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는 자기 식민지 중에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뭘 저렇게까지 극진히 해요. 그냥 가서 대충 하나 업어오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냥 자신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그렇기에 저렇게 귀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자,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요. 이제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자, 이튿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시장한 중에 이제 환상을 봤나 봐요.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엔 여러 짐승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배고프니까 잡아먹어라. 근데 그 안에는 그들이 율법에 금한 굽이 갈라지고 네 발 달린 짐승,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저는 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가 말하지 말아라. 그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진짜 안 변해요. 그렇죠? 베드로 이미 성령 충만했고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위상이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손수건 얹으면 막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어제 봤잖아요. 예?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중풍병자 귀신이 떠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막 거의 초인과 같은 능력을 막 발휘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이거 딱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말할 때 베드로의 말과 똑같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도 베드로가 주여 결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변해 안 변해. 그때도 예수님이 이제 그가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말했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했더니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심지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직접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부정한 거라는 거죠. 여전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판단 이것을 꺾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뭐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한 사람 목회자로서 막 지금 이제 여름 시즌 사역이죠. 그럼 막 여기서 집회하고 저기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주관, 내 생각. 분명히 그래 놓고서도 막 여러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뭐가 했지만 여전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불순종의 죄악들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교정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 요즘에 상태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저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뭐, 너무 좋은데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하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교제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야? 그 무슨, 그 환상 그거야말로.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교정받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수많은 능력이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 약속한 시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가 이것이 부정하대요. 부정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속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이거 부정하다는 뜻이죠. 부정한 거, 그러니까 즉 경건하지 않아서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경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부정한 걸 먹지 않는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대요. 그럼 베드로에게 부정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피우다 설명하는 란에 쓴 것처럼 그 아빠의 비애라는 글이 있죠. 아빠의 비애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밤낮 없이 나가서 일한답니다. 물론 안 그런 아빠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아빠의 모습.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요.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라 일해요. 그렇게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뒤돌아보면 뭘 잃었어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거예요. 일하느라고. 소중한 가족과 보낸 시간도 잃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고 했지만 그러느라 가족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 에너지도 못 쏟아. 그러느라 어느새 뒤돌아보면 집안에서 아빠 혼자 외딴 섬으로 있는 거죠.
정작 나는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을 돌아보면 소중한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는 거의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뭐죠?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로 사실 이거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얼마나 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폭력을 행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본인이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대요. 뭐가 경건입니까? 뭐가 경건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결국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믿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제사 드린다고 가져오지만 됐다 역겨웠다. 너희가 제발 번제 좀 드리지 마라. 그 번제의 향기가 내게 역겨운 것이 되니 번제 좀 드리지 말아라. 그 번제 필요 없으니 제발 내 말에 순종이나 해라. 제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뜻이 뭔지 제발 이거에나 관심을 좀 가져라. 니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니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좀 하지 말고 제발 이것이 내게 역겨운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아까 고넬료의 그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 이것이 내게 아름다운 번제가 되었다. 이것이 너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작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말씀도 뭐 율법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녹여내는 삶이었다면 베드로는 능력도 나타났고요. 슈퍼파워도 있었고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지금 율법에 따라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지켜왔던 자기 삶의 패턴이 중요하고 자기 삶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먼저 깨지 않았고요. 오늘 이게 저는 참 더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절 보실래요? 이러한 일이 어떻대요? 3번이나 있었대요. 3번이나. 이게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안 깨지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안 깨지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주님 이것만 제 맘대로 살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사도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중에 누가 진짜 경건한 자입니까? 오늘 보세요. 제발 됐으니 너희 제사 됐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고넬료에게는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교회에서 맨날 살지 않아도 되고요. 뭐 대단한 역사,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맨날 교회에서 살고 맨날 봉사하고 뭐도 하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해도 하고 장풍도 쏘고 뭐 다 해도요. 결국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내지 못해서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저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진짜 경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을 했는데도 3번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내가 뭐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던 내가 뭘 했든지 간에 주님 말씀이 아니요. 아니다. 네 삶이 그거. 그럼 내가 10년을 공부했던 20년을 공부했던 10년을 다닌 직장이든 20년을 다닌 직장이든 뭘 하고 살았든
그냥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아니죠, 주님. 그건 아니죠.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삶이 그렇다고요.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이 진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은 쉽죠.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되냐면 이렇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이것이 곧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곧 순종이라고요. 오늘 주님,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나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이 엎드려져 순종하는 삶,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러한 진짜 경건이, 오늘 진짜 경건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